그대는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평생을 참고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참음이 남긴 것은 고작 공허뿐이라는 것을.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그대는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 텅 빈 걸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왜 남은 게 없지? 왜 마음은 이렇게 허전하지? 이것은 나쁜 사람의 후회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이들이 인생 후반에 맞닥뜨리는 가장 깊고 쓰라린 질문이다. 그대는 아마 이런 사람일 것이다. 남에게 패 끼치는 게 두려워 말을 아꼈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내 일처럼 나섰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하며 양보했던 사람. 그대는 화가 나도 참았고, 서러워도 삼켰고, 억울해도 내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대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착하게 사는 게 옳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대는 안다. 그 착함이 그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 착함이 그대에게 평화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70평생을 사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평생 회사에서 모범 사원이었다.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고, 누가 부탁하면 싫은 소리 못하고 도왔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원하면 따랐고, 자식들이 바라면 애썼다. 그는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큰 소리 친 적도 없고, 화낸 적도 드물었다.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무너졌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은 연락이 끊겼고, 자식들은 바빴고, 아내는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싶어 했다. 그는 혼자 남았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없었다는 것을.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남들은 그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 시댁 살림을 도맡았던 며느리였다.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고, 남편의 형제들 뒷바라지를 했고, 조카들까지 챙겼다. 그녀는 한 번도 내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친정도 자주 못 갔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믿으며. 그런데 나이가 들자 그녀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아무도 자기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 그녀가 아파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그대도 이들과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대 자신이 바로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것이다. 그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대는 너무 착했다. 너무 참았다. 너무 양보했다. 그런데 왜 그 결과는 이토록 쓰라린가? 왜 착하게 산 사람이 공허함을 느껴야 하는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슈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본 사람이었다. 그는 인간이 본래 선하다거나 이성적이라거나 합리적이라는 낙관적인 믿음을 거부했다. 그는 차라리 냉정하게 말했다. 인간은 욕망 그 자체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채우려 하고 갈망한다.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설령 채워진다 해도 곧 다시 공허해진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다. 현실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보았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며 괴로워하고 얻고 나면 허무해하며 다시 무언가를 원하는 끝없는 순환 속에 갇혀 있다. 이것이 삶의 본질이다. 그러니 행복이란 일시적이고 고통은 지속적이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은 어떤가? 착한 사람은 자기 욕망을 억누르는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부정하는 행위다. 자기 존재를 뒤로 미루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그대는 착하게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기대했다. 내가 이렇게 참으면, 내가 이렇게 베풀면 언젠가는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나에게도 보답이 있을 거라고, 내가 손해본 만큼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베푼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워는 인간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도 보았다. 그러니 그대가 아무리 착해도 그것이 타인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무시될 수 있다. 그대가 아무리 희생해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감사는 사라진다. 그대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대는 도덕적으로 옳게 살았다. 하지만 그 옳음이 그대를 지켜주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대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대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럼 나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했단 말인가? 남을 배려하지 말았어야 했단 말인가? 착하게 산 게 잘못이란 말인가? 아니다. 착함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그대가 왜 착했는가다. 그대는 진심으로 착했는가?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 착했는가? 그대는 베풀고 싶어서 베풀었는가? 아니면 외면받지 않기 위해 베풀었는가? 그대는 참고 싶어서 참았는가? 아니면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참았는가? 이 차이는 작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다.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자식들이 대학 갈 때까지 새벽부터 일했고, 결혼할 때 집 장만해줬고, 손주들까지 돌봤다. 그녀는 자기 것이 없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았고, 외식도 하지 않았고, 여행도 가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녀에게 차갑게 대했다. 바쁘다며 연락을 피했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고, 돈 얘기만 나오면 부담스러워했다. 그녀는 무너졌다.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그녀의 착함은 조건부였다. 그녀는 자식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길 바라며 헌신했다. 자식들이 효도해 주길 기대하며 희생했다. 그녀는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베푼 것이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명확히 보았다. 인간의 행동에는 항상 동기가 있다. 순수한 선의처럼 보이는 행동에도 이기심이 숨어 있다. 우리는 베풀면서도 무언가를 기대한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보답받고 싶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대가 스스로를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아니다.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다. 다만 그대는 너무 오래 자신을 미뤄두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가 본 세계는 냉혹했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보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제시했다. 그것은 욕망을 버리는 것이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었다. 세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거라는 환상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대가 착하게 살면서 기대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라. 인정받고 싶었던 것, 사랑받고 싶었던 것, 보답받고 싶었던 것. 그 기대들이 그대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가. 그 기대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대는 얼마나 무너졌는가. 이제 그대는 안다. 기대는 그대를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기대는 그대를 무너뜨린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대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대가 여전히 세상에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대가 공허한 이유는 그대가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채우려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대하지 마라. 바라지 마라. 세상이 그대에게 비친 것은 없다. 그대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세상이 그대에게 보답할 의무는 없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린다. 잔인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그대가 평생 착하게 산 것은 그대의 선택이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선택이었고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를 타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그대가 베푼 것은 그대의 자유였지만 타인이 보답하지 않는 것 역시 그들의 자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해 보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평생 회사에 충성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휴가도 반납했고 승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회사가 자기를 알아봐 줄 거라고 믿었다. 언젠가는 임원이 될 거라고,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앞두고 그는 깨달았다. 회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가 바친 시간들은 회사 실적의 한 줄로 사라졌고 그의 자리는 금방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다. 그는 분노했다.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지만 회사는 그에게 빚진 것이 없었다. 그는 월급을 받았고 회사는 노동력을 얻었다. 거래는 공정했다. 그가 더 바랐던 것은 그의 기대였을 뿐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세계다. 냉정하지만 정직한 세계. 누구도 그대에게 빚진 사람은 없다. 그대가 베풀었다고 해서, 그대가 희생했다고 해서 세상이 그대에게 무언가를 돌려줄 의무는 없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부정을 말했다.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세상에 기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라는 뜻이다. 그대가 기대하지 않을 때 그대는 자유롭다. 그대가 보답을 바라지 않을 때 그대는 온전히 베풀 수 있다. 그대가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그대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일 수 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조건 없이 살라는 뜻이다. 착하게 살되 보답을 바라지 마라. 베풀되 감사를 기대하지 마라. 사랑하되 사랑받으려 하지 마라. 그대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 완결되게 하라. 미래의 보상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되게 하라. 그대는 묻는다. 그럼 나는 뭘 위해 사는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욕망이다. 삶은 본래 무의미하다. 우리는 태어났고 살아가고 죽는다. 그것이 전부다.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라. 의미는 없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다. 해방이다. 그대가 평생 착하게 살면서 찾던 의미가 없었던 이유는 애초에 의미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의미를 찾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소진시켰다. 그런데 의미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대는 자유롭다.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 보답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그대는 그저 살면 된다. 그대 자신으로. 이것은 쉽지 않다.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그대가 갑자기 기대를 내려놓기 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을 것이고, 사랑받고 싶을 것이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이미 알고 있다. 그 욕구가 그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욕구가 오히려 그대를 공허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대가 누군가를 도울 때 이렇게 생각해보라. 나는 이 사람이 고마워하길 바라는가? 아니면 그냥 돕고 싶은가? 만약 고마워하길 바란다면 돕지 마라. 그것은 거래다. 하지만 그냥 돕고 싶다면 도와라. 그리고 그 순간에 끝내라. 보답을 기다리지 마라. 또 예를 들어 그대가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보라. 나는 이들이 나를 고마워하길 바라는가?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가? 만약 고마워하길 바란다면
하지 마라. 그것은 거래다. 하지만 그냥 하고 싶다면 해라. 그리고 그 순간에 끝내라.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부정이다. 기대를 버리는 것이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대는 또 묻는다. 그럼 나는 혼자인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데 나만 나를 지켜야 하는가? 그렇다. 그대는 혼자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진실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독을 직시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혼자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 각자의 의식 속에 갇혀 있다. 완전한 이해란 불가능하다. 완전한 공감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게 된다. 그대는 누군가 그대를 구해주길 바라지 않게 된다. 그대는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게 된다. 이것은 외로운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일이다. 그대가 평생 착하게 살면서 느낀 공허함은 바로 여기서 온다. 그대는 누군가 그대를 채워줄 거라고 믿었다. 그대가 착하게 살면 누군가 그대를 알아봐 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대를 채워주지 않았다. 그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대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대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내부에서 온다. 정확히 말하면 행복이란 것은 없다. 다만 고통이 없는 상태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상태는 기대를 버릴 때 온다. 그대가 더 이상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대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진다. 그대가 더 이상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대는 사랑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대가 더 이상 보답을 바라지 않을 때, 그대는 보답이 없어도 평온하다. 이것이 해방이다. 그대는 이제 늙었다.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것인가? 여전히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억누를 것인가? 여전히 보답을 기다리며 공허함을 삼킬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평생을 회사와 가족을 위해 살았다. 자기 시간은 없었다. 자기 취미도 없었다. 자기 꿈도 없었다.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고 해야 할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답이 없었다. 그는 평생을 자기 자신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천천히 시작했다. 작은 것부터 산책을 나갔다. 혼자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혼자서 책을 읽었다. 혼자서 처음에는 어색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으니 이상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알게 됐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그는 이제 자유로웠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이런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대는 평생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았다. 타인이 그대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며 살았다. 타인이 그대를 좋은 사람으로 보길 바라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타인의 시선은 그대를 구원하지 않는다. 타인의 인정은 그대를 채우지 않는다. 그대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다. 이것은 온전한 삶이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돌볼 때 그대는 비로소 타인도 제대로 대할 수 있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그대는 비로소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보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정한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확고히 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돕는다면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이 온전할 때 가능하다. 진정한 연민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 그대여, 이제는 그대 자신을 돌보라.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그대 자신을 지키라. 이것은 그대가 평생 미뤄둔 일이다. 그대가 평생 외면한 일이다. 그대는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 자신은 나중으로 미뤘다. 그런데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그대는 계속 기다렸지만 그대 차례는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대 차례는 그대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그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 방법은 욕망을 버리는 것, 기대를 내려놓는 것, 세상과의 투쟁을 멈추는 것이었다. 그대가 평생 투쟁해온 것은 무엇인가? 인정받기 위한 투쟁, 사랑받기 위한 투쟁,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투쟁. 그대는 쉬지 않고 싸웠다. 그런데 이제 그대는 지쳤다. 그렇다면 이제는 싸움을 멈춰도 된다. 그대가 착하게 살았던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대가 착하게 살면서 자기 자신을 잃었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이제는 그대 자신을 찾을 시간이다. 그대 자신을 다시 만날 시간이다. 그대는 누구인가? 타인의 기대를 벗어던졌을 때, 타인의 시선을 무시했을 때,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았을 때, 그대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고독, 타인으로부터 물러나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대는 이 시간이 두려울 수 있다. 평생을 타인과 함께 있었던 그대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낯설고 무섭다. 그대는 자기 자신과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모른다. 그대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출발점이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대가 평생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다. 그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가 편안한 것이 무엇인지, 그대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늘은 무엇을 먹고 싶은가? 오늘은 어디에 가고 싶은가?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대는 평생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대는 항상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람이 뭘 먹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제는 그대 자신에게 물어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대는 평생 자기 감정을 억눌렀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괜찮다. 천천히 찾아가면 된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명상을 이야기했다. 욕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개인적인 욕망에서 벗어난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세상과의 투쟁에서 벗어난다. 그대도 이런 순간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순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간, 그저 존재하는 순간. 산책을 나가보라. 목적 없이 그냥 걸어라. 어디로 가야 한다는 강박 없이 그냥 걸어라. 음악을 들어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그냥 들어라. 하늘을 보라. 그냥 보라.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보라. 이런 순간들이 그대를 치유한다. 이런 순간들이 그대에게 평온을 준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부정은 이런 것이다.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를 멈추는 것.
무언가를 얻으려는 의지를 멈추는 것, 무언가가 되려는 의지를 멈추는 것. 그대는 평생 무언가가 되려고 애썼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필요한 사람. 그런데 이제는 그냥 그대 자신이 되면 된다. 그대 자신은 누구인가? 그것은 그대가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대 자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착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그냥 그대면 된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현실주의다. 쇼펜하우어는 허무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었다. 그 방법은 기대를 버리는 것이었다. 환상을 버리는 것이었다.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었다. 착하게 살면 보답받는다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었다. 그대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평생을 그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는 이미 알고 있다. 그 믿음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는 진실과 함께 사는 것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착하게 산다고 보답받는 것은 아니다. 희생한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베푼 것을 누군가는 당연하게 여긴다. 그대가 참은 것을 누군가는 알아채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맹목적인 의지가 지배한다고 보았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저 존재하는 힘. 그 힘이 우리를 욕망하게 만들고 괴로워하게 만들고 투쟁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 기대를 버릴 수 있다. 그대가 더 이상 세상에 무언가를 바라지 않을 때 세상은 그대를 괴롭힐 수 없다. 그대가 더 이상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을 때 타인은 그대를 실망시킬 수 없다. 이것이 자유다. 그대는 이제 자유롭다. 그대는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그냥 그대로 살면 된다. 이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다. 이것은 정직한 삶이다. 그대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때 그대는 비로소 타인에게도 정직할 수 있다. 그대가 베풀 때 그것은 진심이 된다. 왜냐하면 그대는 보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가 사랑할 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된다. 왜냐하면 그대는 사랑받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연민이다. 조건 없는 연민, 기대 없는 사랑. 그대는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대가 원한다면, 물론 쉽지 않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대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을 것이고, 사랑받고 싶을 것이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대 자신에게 물어라.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것인가? 이 질문이 그대를 자유롭게 만든다. 그대는 평생 착하게 살았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 그거 역시 아름다운 일이다. 그대가 틀린 게 아니다. 그대가 부족한 게 아니다. 다만 그대는 너무 오래 자신을 미뤄두었을 뿐이다. 너무 오래 남의 감정을 먼저 살폈을 뿐이다. 너무 오래 자기 욕구를 억눌렀을 뿐이다. 이제는 그대 차례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생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욕망을 버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고. 그대의 공허함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각성이다. 그대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는 각성. 그대가 기대했던 것들이 그대를 채우지 않았다는 각성. 이제 그대는 다르게 살 수 있다. 기대 없이,
조건 없이, 자유롭게, 그대는 혼자다. 하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독립이다. 그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다. 그대는 이제 자기 자신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동료가 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그대가 평생 찾던 것은 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대 안에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평온을 이야기했다. 외부 세계와의 투쟁을 멈추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대의 남은 인생은 그대의 것이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를 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그대는 그냥 그대면 된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진정한 삶의 시작. 그대가 착하게 살았던 것은 잘못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대의 선택이었고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도 된다. 그대 자신을 선택하는 것. 그대는 이 선택을 할 자격이 있다. 그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그대를 위해 살아도 된다. 쇼펜하우어의 세계는 냉혹하지만 동시에 자유롭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이다.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평온이다. 그대는 이제 자유롭다. 그대는 더 이상 보답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그냥 살면 된다. 그대 자신으로. 그대가 혼자 있어도 괜찮다. 그대가 필요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대가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준 선물이다. 냉정한 진실. 하지만 그 진실 속에 숨겨진 자유. 그대는 평생 착하게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대는 공허하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자기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 자신을 찾을 시간이다. 천천히, 조금씩, 그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그대에게는 그대 자신이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다. 그대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착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그냥 그대면 된다. 그대가 평생 찾던 답은 이것이었다. 복잡하지 않다. 거창하지 않다. 단순하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마라. 자기 자신을 미루지 마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마라. 그대는 이제 자유롭다. 기대에서 자유롭고, 의무에서 자유롭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다. 그대는 그대의 삶을 살 수 있다. 마침내